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가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곳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나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 쇠사슬로 결박해 놓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제어할 수도 결박할 수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셨고 귀신은 큰 소리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며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들어갔지만 귀신들이 돼지 안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 죽은 돼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귀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쫓겨날 때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귀신은 사람이나 짐승 안에 깃들어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고 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 안에 귀신이 여러 명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사람 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는 반면에 돼지는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광적으로 달리며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면 인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짐승의 차이가 있어서 귀신 들린 짐승을 찾기가 어렵고 주로 사람에게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지는 못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비록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고 죄를 틈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건드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귀신 들림 현상을 보면 꼭 정신질환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은 귀신 들림일까요? 그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와 관련된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나누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며 종종 그 다른 인격이 즉 악한 영이 직접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내용을 보면 악한 영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질환자는 약을 먹으면 그 병세가 호전이 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으며 정신질환은 서서히 악화되고 서서히 좋아지는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멀쩡했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다른 것이며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또한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귀신이 들린 사람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도 또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모두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급소와 같은 곳도 바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상징과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과 사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부부 간의 갈등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사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형성되는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와 컴퓨터가 인간의 직업과 위치를 대대적으로 대체하는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욕의 상실, 그러한 것도 정신적 고통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가족 간에서, 이웃 간에서, 또 직장에서, 연인 간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겪는 여러 일과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전부 없어진다면 정신적 고통도 사라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문제는 한 번에 모두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보기보다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포기하고 양보하면 해결될 것 같은 문제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부자들과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익과 재산을 환원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마치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며 사업을 이끄는 사람들이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부요함을 남들에게 공평히 나누어 줘야 한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고 사업을 이끌거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감정과 목표를 배제하고 일하거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동기와 의욕이 있어야만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의욕과 동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적당히 할 것이고 대충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평균을 얻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잃고 도태해서 전부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처럼 재산을 모두 걷어서 똑같이 배분하는 방법으로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등이나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권을 보장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그 법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동안 믿고 전해온 말씀을 부정해야 하는 부조리를 겪게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설교할 경우에는 차별로 엮어서 법적 소송을 걸며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정한 학생 인권 조례가 오히려 어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력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은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하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또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입장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 번에 간단하게 누구나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당장 겪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체가 겪는 정신적 문제도 있고 그러한 사람과 같은 장소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했던 그 지역 사람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또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지만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제어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온갖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사회의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로 인해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문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배후의 세력을 인지하고 대응하며 물리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배후의 세력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문제를 실제보다 심각하고 커 보이도록 하고 또 문제와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미워하게 만들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거나 없어지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저런 방법이 실패하자 더 이상 해결할 시도를 하지 않고 덮어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문제를 통해서 겪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소용이 없는 것을 보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도피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술이나 마약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면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도 도피성 행동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각을 분산하기 위해서 컨텐츠나 게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와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지나친 사용 시간이 지속되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몸과 정신에 해로운 습관과 중독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치된 그 마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당사자의 문제도 그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살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결박하거나 제압하는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배후의 존재,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근본적인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당장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그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고 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과 농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보고 대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있지만 고통에 집중하고 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인지하고 대적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응하고 극도로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마음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찾는 방법으로 극복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을 믿음과 신뢰와 인내로 대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과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오는 나쁜 감정을 극복하면서 배후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는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했고 그 즉시 능력이 나타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선포의 권세와 능력의 근거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주신다는 약속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는 선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근거가 분명한 선포는 마귀가 알아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뒤에 숨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공격하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써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찾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가장 좋은 방법과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실 것을 믿는 믿음과 인내의 마음은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평강을 갖고 기도할 때 더 강하고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사회의 구조와 그 모든 배후에서 온갖 악한 것을 조장하는 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역을 방문하시고 마귀를 쫓으심으로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모양 그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에서는 그러한 회복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대응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담대함과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시는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고 잃어버린 가축과 재산에만 신경을 쓰며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귀한 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귀신 들렸던 사람만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그 귀한 가치를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속적인 쾌락에 몰두하며 도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것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면서 성령의 열매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문제 뒤에서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으로 인해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장면을 보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통제하려는 마귀의 전략을 성도로서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귀신 들림뿐만 아니라 정신질환과 문제를 통한 정신적 고통은 마귀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공격입니다. 정신은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영역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는 급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슬로 결박하고 제압하는 방법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고 실패를 했을 때 방치해 두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실패했을 때 방치해 두거나 또 쾌락으로 도피하는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가 없어져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찾으며 그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갖게 되는 온갖 악한 마음을 성령의 열매의 마음, 즉 용서와 인내와 감사와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대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에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용서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과 무엇이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약속에 근거하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쫓아내시고 그 지역의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장면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문제 때문에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고통받게 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문제로 고통받고 낙심하게 하는 마귀를 예수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통을 받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자체를 묵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마음으로 문제를 대응하고 극복하며 그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